보니까 또 안 하던 글도 올리고 뭐 이렇게 됐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거지와 목사의 공통점 이런 얘기 들으셨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제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갈 곳은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늘 손에 뭘 들고 다닌다. 거지는 깡통을 들고 다니고 목사는 성경을 들고 다니고 또 뭐가 있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근데 제가 재밌게 본 것은 얻어먹는 게 많다는 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얻어먹는 게 많다. 근데 목사들이 얻어먹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점심을 먹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다 교회에서 가져온 음식들. 그래서 그날 점심을 뭘 해서 먹었냐면 우리 찬양팀, 중창팀에서 회식하느라고 하고 남은 돼지 불고기와 또 뭡니까? 잡채를 싸주셔서 그 잡채. 그 다음에 안남회 모임 때 가서 주신 그 깍두기랑 그게 뭡니까? 그 무 그랑 그 다음에 뭐 불고기 또 뭐 그 뭐죠? 그 반찬들 나물들 나물들 싸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 친교 시간에 김치국이 아니라 배추국이 구수해서 이거 참 맛있네 그랬더니 한 병째 그냥 제 책상에 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밥 말아서 아주 그냥 너무 잘 먹었어요. 그리고 후식으로 뭘 먹었냐면 김영수 목사님이 가시면서 선물 준다고 탄자니아 커피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커피를 내려서 또 황진숙 집사님께서 지난주 토요일 날 한국 학교한테 이렇게 케이크를 구워다 주시면서 저도 이렇게 하나 구워다 주셨는데 그 케이크랑 해서 후식까지 완전히 남에게 다 의도한 음식으로 한 끼를 너무 푸짐하게 먹고 제가 그 신학교에 있을 때 가끔 이제 한국 음식이 그리우면 뉴욕에 가서 이제 한식집에 들러서 뭐 설렁탕이니 아주 그냥 푸짐하게 먹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희 동료들끼리 내려오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조영기 목사님 부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생각나서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조영기 목사님 부럽지 않은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얻어먹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은혜로 사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막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레토리컬 퀘스천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얻은 게 많지 않다는 그런 답을 이제 가정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민 생활을 갖고 열심히 수고해서 저희 집을 한 채 사지 않습니까? 그 집을 우리가 얻은 것 같지만 여러분 집이 서 있는 그 땅,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땅이 속한 지구, 그 땅을 위해서 우리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죠. 저희들이 또 요즘 뭐 사과니 밤이니 뭐가 많아서 이렇게 과일 사 먹고 그러는데 우리가 돈 내서 사 먹었지만 사실 그 값으로 그것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과일이 자라고 이런 것들에서 필요한 그 물들, 비가 내려주신 비, 햇빛 이런 것들은 저희 뭐 돈 주고 수고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제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 이거 여러분 돈 내고 사 마시려고 그러면 이거 엄청 진짜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리, 털 이게 여러분 하나에 8만 원씩 하는 건데 하루당 한 8천 원인가 8만 원인가 하는 건데요. 이게 수십만 가락을 갖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엉망장자십니다. 여러분 저희 이걸 다 근데 공짜로 얻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남편이랑 같이 앉아 계시면 잠깐 이렇게 보세요. 보시고서는 가끔 그런 생각 드시죠. 아유, 내가 남자만 잘 만났으면 내 삶이 참 확 펴졌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부시시 일어나서 화장 안 한 자신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 가진 여자랑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고 나면 또 남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 그 부시시한 얼굴 가지고 화장이나 했으니 이 정도지. 화장 안 한 얼굴, 그 얼굴 가지고 이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내가 참 그래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밤새 코 골면서 자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그대로 튼다 그러면 아이고 그런 여러분이랑 같이 자주는 그 분이 참 대단한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누가 코를 고는지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그저 분에 넘칩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세요. 그저 분에 넘칩니다. 당장 내일 또 일 갈 생각하면 참 힘들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한 거 생각하면 그 정도 일자리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애들 볼 때마다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 거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서 잘 커준 거를 생각하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저 분에 넘치죠. 분에 넘치게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수고해서 내가 이걸 권리를 얻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밟고 다니는 땅, 저희가 들이마시는 공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모든 기관들, 저는 가끔가다 생각해 보면요 너무 희한한 것 같아요. 이 몸 속에서 뭐 보지는 않았지만 소화되고 공기를 마셔서 또 그 이 몸 구석구석까지 또 이 실핏줄로 영양분이 공급되고, 이거 얼마나 신비스러운 몸입니까? 근데 이 몸을 공짜로 얻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공짜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구원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진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도 저희가 종종 착각하고 삽니다. 종종 착각하고 삽니다. 저는 가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착각하고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어떤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설교 못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을 아직 만나보질 못했대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지 자기가 설교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이게 착각 속에 삽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스트로크에 오셔서 한 40일을 딱 40일을 병원에 계셨습니다. 물도 못 드시고 40일을 계셨는데 그렇게 계시다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많이 여이셨어요. 그리고 또 나이도 드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 그 몸이 참 많이 쇠하셨구나. 이제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이 연약한 몸에서 내가 나왔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연약한 몸에서 내가 나왔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많은 남자분들이 살면서 자기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경쟁 관계, 싸움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그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풀리지 않은 숙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왜 돈 좀 많이 버시지 못하셨을까? 장로님인데 왜 좀 더 좀 믿음 깊은 장로님이 안 되셨을까?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보다 잘 돼야 되지 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속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우리 아버님이 세탁소에서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하시니까 나도 목회 60시간 이상 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 30대 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아버지보다 나은 삶을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왔겠느냐 말입니까? 그 연약한 몸에서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생긴 것 누구 때문입니까? 제가 머리 좋은 것 누굴 닮아서입니까? 시험 들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제가 가수 이상 노래 잘하는 것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각 속에 살지만 저는 이럴 때 참 아멘 안 해주시는 것이 참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아무튼 착각하지 말라고 아멘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무슨 착각이냐?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걸로. 근데 그것이 아니죠. 다 받은 겁니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물려받은 것인데 그저 내가 잘났다고 착각하며 살아온 것뿐입니다. 감사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요, 제일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남편, 믿지 못하는 아내랑 사는 게 여러분 지옥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듭니다. 오늘 친교를 뭘 할지 모르지만 친교 음식 나왔을 때 말이죠, 이거 그릇이나 제대로 씻고 음식 만드는 거야, 손이나 제대로 씻었어? 뭐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요, 아, 저 집사님 평소에 나한테 인사 안 하던데 혹시 음식 속에 뭐 넣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되면, 아, 이거 참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저희들이 살면서 믿고 식당에 가면 믿고 먹고요, 글소리에 가서도 음식을 살 때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한테 가서도 무슨 약을 먹으라 그러면 이게 독약인가 이렇게 남편한테 먼저 먹여보고 먹는 게 아니라 저 믿고 먹습니다. 정비소에 가서 차를 맡겨서도 믿고 맡기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걸 믿지 않고 의심한다 그러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도, 목사가 하는 설교도 믿고 아멘 하면 복이 됩니다. 그렇죠? 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아멘 합시다 라고 했어요. 아멘 크게 합시다. 예. 근데 이렇게 믿고, 사람도 믿고 살아야 행복한 삶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믿어야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도 믿어야 행복해지는 세상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자명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걸 뒤집어서 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 말입니다. 나를 믿고 살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차를 고치러 갔는데 말입니다. 차를 고치러 갔는데 차 고치는 사람이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쓰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망가진 게 분명합니다. 뭐 그러고선 끝이라 그러면 그걸 왜 차를 정비소에 가지고 갑니까? 저는 정비소에 가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 그냥 알아서 고쳐주세요. 예. 그리고 믿고 맡겨. 그래야 정비소 그게 있는 거지. 내가 다 이해가 되면 내가 고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를 학교에 보냈는데 말입니다. 얘야 1 더하기 1은 2다. 이해가 되니 끝. 그러고선 끝나버리면 그럼 뭐하러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맨날 숙제 갖고 오는 걸 보니까 다 아는 거고. 저는 요즘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숙제를 보면요, 무슨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수학 문제니.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죠. 내가 모르니까, 내가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도 보니까 하나님 하는 일이 다 내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 하는 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못하러 믿겠습니까? 저희들이 마술쇼를 보러 가더라도 말입니다, 저게 속이는 것 같지만 이해가 안 돼야 그래도 보지. 아, 저거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다 눈에 보이면 애들도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다 아는 것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다 이해가 되는 일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믿고 살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이 믿을 만한 하나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다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어떤 땐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하기 힘드니까 너 조금 크면 알 거야. 그러면서 따라와. 그게 부모지요. 아이들이 하는 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것만 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희한테 제 사무실에 와서 사탕을 하나씩 달라고 그러는데 어느 때는 왜 하루에 하나씩밖에 안 주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애들이 이해될 수 있게 다 주면 그건 제가 목사 아니죠. 그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우리가 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받는구나, 내가 이해가 되는 그만큼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만큼만 용서받는다면, 내가 노력한 만큼만 용서받는다면 얼마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농담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뭐 등록하고 그다음에 또 천국 그 오리엔테이션 받고 뭐 이런 스테이션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를 배급받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도 교통수단이 필요하니까 가서 이 교통수단을 하나씩 받는데, 교통수단을 받는데 어느 차를 몰고 다니느냐가 뭘로 결정되냐면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순결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그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타고 다니는 차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링컨 컨티넨탈을 딱 받아서 나갔더래요. 보니까 진짜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좋겠다, 나는 무슨 차를 탈까 그러고 딱 기다렸더니 한국에 티콘가 조그만 차, 그걸 주더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거라도 감지덕차지, 감사하지.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나갔는데 앞에 링컨 컨티넨탈을 타고 간 사람이 저 앞에 보이는데 길 옆에다 차를 세워놓고 옆에서 펑펑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아니 당신은 링컨 컨티넨탈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금 방금 내 와이프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다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삭스를 주신다면,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차를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맞게 삭스를 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햇살과 새로운 하루를 얻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만큼 해서 얼마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별거 안 될 건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영생이라는 참으로 그 축복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저희들이 착각하지 말고 제대로 깨닫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따뜻한 햇볕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비를 내려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그 곡식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없는데 말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누구에게나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이 은혜가 주어진 거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진 거냐 물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도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 누구도 아무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중앙일보에서 나와서 저희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새로 왔던 것 같은데, 제가 10년 전에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에 와서 인터뷰를 하겠다 그래서 인터뷰가 귀찮아서 이제는 귀찮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다가
그래서 4부 예배 좀 광고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1시간을 이렇게 뭐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젊은 여자분이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시던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저 젊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의 깊이를 알아듣고 제대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기자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교인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11조 내세요 이 얘기를 할까? 성경 공부 나오세요 이 얘기를 할까? 성경 공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 진짜 제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 때 늦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까? 뭐 여러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선도 제 입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랑합니다. 안 믿어지죠, 여러분도? 나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뭐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닭살 돋는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이제 목회 서신 쓰고 밑에 보면 뭐 여러분의 작은 종 아무개 이러고 아니면 뭐 그리스도의 작은 종 아무개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작은 종이면 그냥 작은 종으로 하지 그걸 뭐 또 드러내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잘 안 쓰게 돼요. 그리고 카톡 묵상 아침에 보낼 때도 한동안 할렐루야 하다가 할렐루야가 조금 좀 어색해서 안녕하세요로 바꿨는데 요즘은 조금 더 좀 리얼하게 아침 드셨어요? 이렇게 바꿀까 지금 뭐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걸 잘 못해요. 못한데 그냥 제 입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믿어지세요? 제 얘기가? 네, 아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아멘 안 해주시는 분들은 아마 안 믿어지실 텐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안 믿어지니까. 근데 한 12년 목회를 하니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정을 뻔히 알고 그러니까 참 그 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 가는데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한 말을 믿지 못하는 분 중에서 그 중에는 참 그 말을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서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금년 말까지만 교회 다니고 딴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어떡하세요? 뭐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지난주 어떤 인터넷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이런 마음을 품었었는데 제가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난주 카톡 월요일 날 소리도 안 나간 카톡을 이제 들으시면서 이런 거 이제 그만 보내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분도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어쨌거나 제가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뭐 내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믿지 못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는 말은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향해 가슴을 다 열어 보여주시면서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니까 하는 말이겠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잘 모르셔서 하시는 얘기겠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담배는 끊고 그래야 좀 그래도 제가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한번 그냥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왜? 진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한번 믿어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믿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처가살이 하던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그저 처갓집 양을 치면서 이렇게 더부살이 하던 때였습니다. 나이 80에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생보다는 고기 잡는 데 더 정신이 팔려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저가 믿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눈에 불을 켜고 증오가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불러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저가 예수님의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 그들의 연약함과 이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 이유를 아마 많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사랑 좀 지금 시간이 너무 바쁩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혼자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실 때에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기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